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시작.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잖아요. 오늘 좀 선물 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를 통합해서 유치부 전도사님이, 여러분 유치부 전도사님 설교 처음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를 통합해서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통합해서 우리 중등부 목사님이 오늘 이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복음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박수 쳐주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면 아마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선물 세트, 유치부 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치부는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영아부는 어디 있나? 여기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안 들려요?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는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아름다운 만남이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나도 있어요. 네, 행복한 우리, 남의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도 웃으시고 나도 웃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엄마 아빠와 가족들과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손 하트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가들을 안아주세요. 나도 너를 많이, 조금, 많이 사랑한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만남이 있는지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누구일까요? 몰라요. 전도사님도 잘 몰랐어요. 자, 누구일까요? 이름은 빌립 집사님이세요. 많이 전도하신 분인데요, 빌립 집사님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갔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갔어요. 네, 광야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빌립 지사님은 힘을 다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음, 자,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상한 말씀을 봤어요.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가에 있는 물가로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영접했던 우리 내시처럼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 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가서 전도를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씩씩하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돼요. 보고, 듣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외워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많이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기억하고, 보고, 기억하고 또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영유치부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개미 소리. 개미 소리 들어봤어요? 네, 개미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개미 소리예요. 복음은 만남을 통해 전해져요. 자, 호랑이 소리로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은 만남을 통해 전해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만남과 빛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빛내자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될 초동부 김태웅 목사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사방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너무나도 잘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자, 특별히 여기 있는 신아. 자, 목사님이 과자를 들고 왔어요. 자, 보면 새 과자가 있고 헝 과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목사님이 새 과자를 주는 듯 했다가 이걸 안 주고 목사님이 먹다만 침도 묻어 있는 헝 과자를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지가 않죠. 예. 자,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란 것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요, 이런 복잡한 감정이나 복잡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요, 새해가 시작되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이런 중요한 절기가 되면, 중요한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명절입니다. 동양부터 서양까지 모든 인류들은요, 중요한 날이 되고 중요한 절기에는 꼭 돌아가서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추석도 우리나라 정말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부여시대, 고구려시대 그때도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은 시원한 계절에 추수에 앞서서 먼저 잠깐 처음 익은 곡식들을 걷어서 맛있게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명절로 추석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서로 많이 싸워요. 부모님과 오래 있고 동생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친척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아니면은 시기하고 또한 우상 숭배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명절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명절 모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이렇게 통칭되는데, 유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처음 수확한 곡식들, 밀을 수확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자기만 누리나요? 아니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명절로 하나님이 모델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고요.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누구로 통일되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명절들은 통합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한 가장 큰 특징, 명절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뭐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뭐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우리들은 이 명절, 추석 시간에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네 가지 글자로 함축했거든요. 자막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희섬나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기고요, 예수님처럼 나눠야 해요. 물론 보기 싫은 동생들이 있을 거예요. 형 누나가 나를 괴롭히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막 내 것을 뺏으려고 해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주신 용돈을 나만 꽁꽁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실천하는 희섬나시를 행하는,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서로를 빛내주는 명절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옆사람을 보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서로를 빛냅시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만나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있고 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또 타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명절 맞이해서 온 친구도 보이고, 또 친구 따라온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친지들과 함께 모였다가 오늘 이 상두제일교회 예배당에 처음 온 친구들도 보이네요. 여러분은 이번 명절 어떻게 명절 보내시면서 빛나는 만남을 누군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는가요? 예, 그러셨다면은 이제 하나 더 바랄 때에는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빛나는 만남 되어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작품은 더 앵글러라는 작품이에요. 더 앵글러. 제목이 영어라서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먼저 더 앵글러의 이 앵글러, 첫째 뜻은 낚시꾼이에요. 낚시꾼.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은 요 앵글러 뒤에 피쉬가 붙어서 아귀, 우리 아구찜 좋아하시죠? 그 아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작품 속에는 몇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낚시꾼 노아예요. 이 노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서 시리에 빠져서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그 연인에게서부터 받은 목걸이였는데, 이 목걸이를 보다가 실수로 그만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때 마침 아기가 나타나더니 물고기인 줄 알고 이 물고기 모양의 펜던트를 꿀꺽 삼키고서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이 목걸이를 삼킨 물고기, 얘를 기억하고서는 잡아내기 위해서 이 낚시꾼 노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를 잡지는 못하죠. 이 작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점등사 할아버지인 이보입니다. 제가 이보훈인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보예요. 이보. 이 할아버지는 밤이 되면은 길거리에 나서서 가로등에 이 마을은 전기가 있지라는 곳이어서 촛불에다가 양초에다가 불을 켜서 이 촛불을 가로등 안에다가 놓아놓는 일을 늘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낚시꾼 노아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만 노아는 상심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인사를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지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낚시꾼 노아는 늘 그렇듯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이제 겨울이어서 얼음 낚시를 하다가 불현듯 동네가 너무 어두운 걸 깨달았어요. 둘러보니까 온 마을이 캄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집만 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걸 보았어요. 노아는 그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점등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 낚시꾼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뚜렷이 바라보게 되었고 이분의 수고를 깨닫게 됩니다. 낚시꾼 노아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서는 과거에 매여서 목걸이를 찾는 일에, 그 목걸이를 찾는다는 것은 헤어진 그 상실감,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에만 골똘했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집 앞에 등불을 스스로 밝히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낚시꾼 노아는 과거의 상처와 상실과 고통에 빠진 채 자기의 삶을 허비하였어요. 반면 점등사 이보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이 마을을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장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원 수업들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나의 삶은 어떻는지 이 시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점등사 할아버지와 같이 주변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힌 채 그때의 어떠한 결과에 사로잡힌 채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점등사와 같이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한 자로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기쁨과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린 그 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전하는 빛나는 만남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또 우리 초등부 목사님, 또 중등부 목사님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남과 빛냄이라는 주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구약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요, 이 만남과 빛냄은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9월 한 달 동안 달라진다 시리즈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 기억나시죠? 관심을 바꾸면 달라지고요,
경험하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부탁하면 달라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면 달라진다 했지만 사실은요, 제 마음의 고백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나와 삶이 달라져야 한다. 달라진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복음이 있다면 달라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주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변화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9월 달은요, 달라진다, 아니요, 달라져야 한다 라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10월 한 달 동안은요, OFD의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말씀의 축제가 있잖아요. 저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짐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금방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겨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과거에 대전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윤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었던 이 윤전부 아이가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사를 지나는데 제사상을 엎어버렸어요. 저는 교회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상을 엎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떻게 저 조그만한 애가 제사상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제사상을 엎을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할 수가 없다. 뭐예요? 그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생겨요. 목사님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에란 모르겠다, 제사장 엎어버리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다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자 보세요. 복음은 헬라어로, 물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복음은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죠?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예. 그건 우리가 노래로 그냥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노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두나미스라는 말이고요, 이 두나미스에서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철과 철이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날카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철이 있습니다. 여기 철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철과 철이 딱 만날 때 어떡합니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장간 사진입니다. 대장간 사진. 예, 저기 보세요. 망치라는 철과 홈이라는 철이 만났잖아요. 그죠? 예, 만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부딪히니까, 예, 만나지니까 어떡합니까? 홈이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밭을 갈 때도 어떡합니까? 다른 홈이보다 훨씬 더 깊이 갈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철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예. 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보세요. 신약에 나온 사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위에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 이유가 뭐죠? 똑똑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두나미스, 복음이 없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겼다는 것. 예. 우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동력이 돼야 돼요. 예. 나만 예수님 만나면 안 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두나미스,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그죠? 예. 정말 폭발력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0월 22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나도 두나미스, 나도 다이너마이트, 예?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빈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냄이에요. 빈냄. 철과 철이 만났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예. 빛내는 거예요. 빛내는 것. 오늘 성경의 하반절에 보니까 잠언 27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우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지만, 예.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어떡합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예, 좀 돈이 좀 없어도, 좀 문제가 생겨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나게.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죠? 좋은 친구 만나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도 좋은 친구가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소개해줘라. 예. 좋은 친구를 소개해줘라.
예. 예. 네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면 그 좋은 친구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까? 예? 얼굴 손대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예수님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죠? 너희를 친구라. 네, 너희를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만남과 빛냄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우리 친구의 얼굴을 막 날마다 닦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됩니다. 예,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니까 다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문제 친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 영광스러운 문제.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394장 3절에 보면 후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남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빛냄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오늘 제가 구약에서 빌려왔지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워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인도네시아 단기 봉사로 떠납니다. 여러분 단기 봉사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단기 봉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외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빛날 수 있다면 저희들의 물질,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일부터 이루어질 인도네시아 단기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